안녕하세요. 김석일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 3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도 본문은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을 이루는 삶. 두 번째는 큰 빛,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에는 희망이라는 주제로 본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같은 비슷한 말입니다만은 제목을 조금 바꿔놓으면 또 맛이 다르거든요. 은혜의 맛이 다릅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도 같은 재료지만 음식 제목을 바꾸면 같은 고기라도 구이다, 또 수육이다, 아니면은 탕이다, 아니면은 비빔밥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도록 또 다양한 맛을 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그런 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깊이 묵상을 하면 단어 하나에서도 깊은 의미가 나오고, 오늘 본문도 출발점이 예수께서라고 출발을 해요. 이것도 얼마나 좋은 주제인지 몰라요. 처음 출발, 예수께서. 아침에 시작할 때 예수께서 출발. 뭘 하든지 먼저 예수께서 앞서가시고, 그 뒤에 요한의 이야기도 나오고 어둠의 이야기도 나오고, 이것도 참 좋은 주제예요. 자, 그런데 이 시간에는 희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큰 빛이나 희망이나 사실 알고 보면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희망이라는 주제로 이 내용을 살펴보면 또 은혜의 맛이 다릅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희망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고자 하는 힘을 희망이라고 해요. 희망이 없어. 이 말을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다 끝났구나. 다 끝났어, 이제는. 그래서 희망 대신에 사용되는 단어가 있다면 절망이죠. 절망, 포기, 끝난, 이런 말들 아니겠어요? 희망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게 만약에 희망이 없었다면 그 모진 고난과 눈물의 시간, 분노의 시간을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었을까요? 형제들에게 미움받아 팔려가고, 형제들에 대한 분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부딪히고 다가오는 노예로서의 삶의 고통, 이게 언제 끝날 수 있는 기약이 없는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 참, 이 속에서 버텨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요셉에게는 희망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계셨고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보이셨던 꿈들. 이런 게 그에게 희망의 조건이 돼가지고 그 눈물과 아픔의 시간들을 견뎌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진짜 희망이 없는 아픔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다 절망적이에요. 그냥 다 포기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무기력해졌어요. 희망이 없으면 무기력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상담할 때는 항상 희망을 찾아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희망을 찾기 위해서 과거로 갈 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어떤 꿈이 있었나요? 어떤 목표가 있었나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잃어버렸던, 또 잊고 있었던 희망의 요소들을 찾아내주면 다시 이렇게 회복되고 치유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희망은 치유를 주지만 절망은 아픔과 고통과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요.
희망은 삶의 의미이자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빛이 되셨다고 말씀해요. 이거를 바꾸면 아무 희망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뭔가 이제 해볼 수 있겠다. 그래, 이렇게 살면 되겠다. 우리를 위해서 저런 게 있구나. 천국 복음을 들으면서 그게 얼마나 희망이 됐겠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도 뭔가 해볼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이 꿈틀대지 않았을까요? 네. 자, 몇 가지 살펴보면 당시에 예수님은 유대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셨죠. 나라를 잃어버리고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던 갈릴리 바닷가의 사람들에게 예수는 희망이었습니다. 베드로와 빌립, 나다넬과 같은 유대 젊은이들이 살던 시대는 희망이 없는 시대였죠. 나라는 이미 오래전에 망해버려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고 당시 왕이라고 하는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족속이었고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종교인들은 부패하였고 오직 자신들만의 안위를 위해 로마에 붙어서 살고 있었고 백성들은 과도한 세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버티게 해준 것은 희망이었죠. 그 희망은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죠.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게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능력과 힘을 가진 분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있단 말이죠. 그분을 딱 봤을 때 저분이 그분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셨던 거예요. 희망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또 수많은 문제 앞에서 고통받던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희망의 해결의 희망이었어요. 자식이 병들었던 부모, 하인이 병들었던 주인, 친구가 병들었던 이웃, 필요한 것들이 없어서 고민하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먹고 살 것을 찾아 헤매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해결의 희망이었어요. 해결의 희망이었어요. 그분 앞에 가면 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먹을 게 생기는 거예요. 아픈 것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눈물겹게 살아가던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희망이 됐던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빛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가치를 상실하고 세상은 힘의 논리, 물질의 논리에 의해서 인간을 평가하잖아요. 그런 가치 기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왜 나는 세상에 태어났을까? 그런 안타까움과 자기 학대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인간 대접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같이 식사를 나누고 존중의 여김을 받고 그러니 예수님은 자신들의 가치를 바꿔놓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희망이 됐던 것이죠. 주님은 물질이나 세상의 힘으로 인간의 가치를 따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셨고 약한 자들, 눌려있는 자들을 더 사랑해 주셨던 것이죠. 낮은 자, 볼품없는 자들을 형제라 하시면서 그들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는 그들에게 희망이었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준 그분의 나라, 천국은 희망의 소식이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만 보고 살면 어느 날인가 우리도 절망에 빠져요. 우리도 그분의 나라, 천국을 알아야 하고 소유해야 하고 소망해야 돼요. 그게 희망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이것을 산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죄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용서의 희망, 죄사함, 구원의 희망이셨어요. 음행하다 돌에 맞아 죽게 되었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야말로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은 희망이 되셨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에게 역시 예수님은 희망이었죠.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룬 가장 위대한 성공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종으로, 종의 자격도 별로 없지만 그분의 선택에 의해서, 그분의 강권적인 힘에 의해서 그분의 종으로 뭔가 그래도 그분을 위해서
흉내내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 성공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에 올라와서 학교 전학이 늦어져 가지고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하면서 야학을 하고 검정고시를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부 과정들을 진행을 하고 그 속에서 주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죠. 장사도 하고 일하고 그러면서 청년 때 빚더미에도 쌓여보고 그 속에서 절망적일 때 나를 건져내신 분은 그분이셨어요. 가족들이 세상을 사고로 한 분 한 분 떠날 때 나는 예수를 포기하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나를 다시 붙잡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희망이 된 거예요.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약한 자로 태어나 살아가면서 항상 나를 학대하고 살았죠. 그럴 때 그분은 나를 찾아주셨어요. 천하보다 존귀한 나를 찾아주셔서 나의 희망이 되셨고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밝혀주셨던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탄생했고 그래서 우리 KDM이 탄생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한 살씩 더 먹어가는 오늘의 시점에서 그분은 더욱더 희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나이 먹어서 하루하루가 더 이제 그날을 향해서 다가갈 때 그분이 없다면 그래서 그분은 저의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의 희망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여러분들 역시 맞아. 나에게도 그분이 희망이야.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희망입니다. 희망이라는 말을 하게 될 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놨어요. 희망이 달보다 멀다. 달은 가깝고 희망은 멀다. 정말 얼마나 절망적인 이야기입니까? 달보다 희망이 더 멀어. 그럼 달도 따지 못하는데 희망이 그렇게 먼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희망은 가깝습니다.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내 안에 계시니까 가장 가깝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는 인간이 꿈꾸던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보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는 그들은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분 안에는 인간이 해결해야 할 근본적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죄사함이죠. 그분의 십자가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분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다가 끝난 다음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분 안에 천국이 있고 그분 안에 영원한 삶이 있는 거예요. 그게 희망입니다. 그분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분 안에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들어있고 그분 안에 인간의 가치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를 찾아내서 쓰레기 더미에 덮여있는 보잘것없는 우리의 가치를 찾아내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관계들이 회복이 되고 그분 안에 세상을 행복하게 살고 성공할 수 있는 모든 비결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분만이 희망입니다.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꿔보면 그분만이 희망입니다. 어둠 속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세상에 오신 거죠.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말콤 머그리치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 이외에 이 서구 세계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40여 년간 신문 관계 일을 해왔지만 그분 이외에 다른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인간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다. 참 멋진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세상 앞에 희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나는 당신을 볼 때마다 살아갈 희망이 생깁니다.
당신을 때문에 힘이 생깁니다. 당신 때문에 웃습니다. 이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이런 말 들어보신 분 없나요? 나는 당신 때문에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당신만 보면 너무 속상합니다. 이런 말 듣는다면 오늘부터라도 바꿔야 돼요. 여보, 당신 때문에 나는 희망이 있어. 자식들을 보면서, 부모를 보면서, 옆에 사람을 볼 때, 옆에 사람들이 자네를 보면 희망이 생겨.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언어와 행동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나요? 희망인가요? 절망인가요? 우리는 희망의 등불을 비출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